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문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문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자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오늘 말씀은 뭐를 보게 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 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가정과 경제 위기가 왔어요.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큰 환난을 임하게 되었고 순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다면은 얼마나 위기의식과 두려움에 잡히겠어요. 거기다가 또 베드로까지 지금 옥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유대교에서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헤롯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처형할 계획을 딱 잡고 오게는 겁니다. 날만 새면은 베드로는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면 나에게 응답이 오고 편안하고 축복이 왔을 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읽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위기 왔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답을 얻게 되기 바라고요. 응답이 왔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읽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사실을 믿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믿느냐? 보좌의 축복을 믿어야 돼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237의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큰 위기와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니까 그냥 하나님 날 좀 잘 빼주시고요,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위기를 만났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성경을 보라니까요. 뭐 했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머리를 짜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요셉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느냐?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선전포고를 받은 거예요. 너의 손조처럼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신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때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당을 다 허물어 버렸어. 우상 신전을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 왕이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감히 약소국으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너희들이 대항을 해? 좋아, 너희가 힘이 생겼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푸른 거예요.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합쳐봐야 200만도 안 되는 그 가자 지구에 10만 명이 넘는 군인이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도가내든 치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작은 성 하나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포위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압 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안 된다. 부랴부랴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 전 백성들의 금부치를 전부 모아가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손을 보겠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부른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수르 이 아람 나라에서 보낸 그 선전포고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송장이 됐어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얼른 보면은 무식한 방법 같지요. 저거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과학, 경제, 사람이 준비를 해야지 뭔 기도냐. 여러분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 힘보다, 내 지식보다, 이 땅의 과학보다 더 힘 있는 게 뭐냐?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와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의 온갖 불치병과 전쟁과 이런 저주 재앙이 닥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물론 사람의 실수도 있습니다. 강한 동기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뭡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는 먼저 들어온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하나님보다 먼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온 강도요 절도가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예요. 이거를 꺾은 자가 누구냐? 참 왕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여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가슴에 믿음으로 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이 배웠는데 배우지 못했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될까? 그게 저주 재앙, 영적 문제인 원죄예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끝낼 수 있다. 가문에 내려오는 이 재앙. 우리 가정에 왜 저렇게 우리 남편은 무능할까?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을까? 왜 그럴까요? 못 낳는 것도 있겠지요. 공부를 못한 것도 있겠지요. 친구를 잘못 만난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너머에
이게 저주 재앙이구나. 빨리 내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 자식이 왜 저렇게 묶여 살까?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저주 재앙받은 모습이구나. 저거를 꺾어내야 되는데, 저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여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자. 이게 내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배경,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을 세우자. 그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라 이 말이에요. 나의 현주소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와 조상의 과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후대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게 복음이고요. 이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사람만이 보좌를 움직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계획했는데 그 반대쪽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대쪽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살리는데요,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해버렸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문을 여신다. 아유, 내가 기도 안 해도 이쪽에서 응답이 오네. 기도할 거 없네. 그게 하나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미련한 바보의.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오히려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자녀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 응답을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누가요? 헤롯이.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반대편에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구원받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의 손에 금대접에다가 내 기도를 담아 보좌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심부름을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주께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집어내시. 마가 다락방 마리아의 어머니 집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아라는 어린아이가 와서 보고 베드로의 음성을 알잖아요. 분명히 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시 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이가 미쳤다. 미쳤단 말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가 칼에 죽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내일 낮이면 죽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베드로에 대한 그 충격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협을 당했는지 비로소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가 얼마나 로데라는 아이가 확신 있게 말하는지 아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런데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열어보니까 베드로거든.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에게는 뭐요? 성령 세례가 임해요.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 내가 말씀 받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요한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물 세례를 준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마가다락방 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힘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요,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시간이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시간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요,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질병이 녹아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여러분에게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듯이 모든 사업과 모든 경제와 모든 건강과 모든 사람에 관계된 닫힌 문이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언제요? 기도할 때. 언제 말입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과거 이미 끝났습니다. 미래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재 것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나에게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기도의 힘이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 시간도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하고요,
기도에 힘을 얻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24시 기도를 말해요. 24시 기도가 뭡니까? 내가 기도 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 그게 24요. 어떤 응답과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선이 기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24시간 철야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의식을 갖자.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자.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간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이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요, 온 사방으로 이 세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침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짓눌리기도 하고 소화기도 약하고 모든 부분이요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다 보니까요. 힘이 있으면요 그 추운 겨울 눈이 내리는 데서 잠을 자도요 논이 녹아버리지 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얼음을 녹일 만큼 내게 몸에 열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따뜻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약해지면 사방의 병균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 위기도 그건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해결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러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너희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공격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조롱할지라고 믿지 않을지라도 너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야. 유대인에게도 증인이요, 예루살렘에도 증인이요,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도 증인이요, 어디를 가든지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뭐냐? 힘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연약함 속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된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증인되는 힘을 주세요. 이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이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증인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소리가 작아요. 왜 이렇게 문제 있으면 그럼 질질 짜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그냥 낙심돼서 있을 겁니까?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고 내 주변 애들은 어떻게 될까? 늘 고민 염려하면서 죽을 겁니까? 살 겁니까? 그럼 병이 더 커져요. 아,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다른 것은 다 회복되게 돼 있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게 뭐냐? 성령 세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건강의 응답도 온다 이 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에 큰 힘을 얻읍시다. 영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영적 힘이 있어야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불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 사단 결박되지 않아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져.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응답은 따라와요. 사람도 따라와요. 경제도 따라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놀랍지요. 영적인 힘인데 왜 일이 따라옵니까? 영적인 힘은 그 너머에 역사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건강한 사람인데도 얼굴이요. 야, 죽도 못 먹었냐?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기운이 없으면요. 물건 하나 드는 것도 엄청나게 무거워.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이 목 달려있는 게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머리를 받칠 수가 없어. 이 달려있는 손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처지는 게 뭐냐?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쏙 빠지면요. 양손에 지팡이를 쥐어도 몸이 그냥 깔아앉아. 그죠? 기운이 있으면요. 다른 박질하고 뛰어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뛰어도 피곤치 않도록 하시겠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안 되죠. 왜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시기도 무시기도는 뭘 말하느냐? 기도에 힘을 얻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뭐 한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 머리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면 돼. 사람 보고 가서 부탁하고 의지할 거 없어. 기도하면 돼. 내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실패도 있지만은 엉뚱한 데서 문제 사고 터져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상치도 않은 데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예기치 않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딱 기억하세요. 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 이 시간 기도하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했다.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진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앞뒤로 보내셔서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 분명히 사자의 입에 찢겨 죽어야 되는데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하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그 천사를 주님 내게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천사는 안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안 죽어. 마귀도 안 죽어. 성삼위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 2분간만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에 주어진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